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과 섭리가 계셔서 하나님 이 감린산 성산을 세우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 받고 주님의 나라를 맡고 세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성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귀한 강산을 보내주셔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전해질 때 하나님 그 영의 전가를 받아 주님의 나라를 도전하며 침노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7년 부족한 죄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도 몰랐고 찬송도 몰랐고 기도도 몰랐던 저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님 만나주셨고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행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감춰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좀 약간 시험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이렇게 갑자기 큰 음성이 3번씩이나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그러면서 3번씩이나 저에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모든 걸 또 이기고 이 시간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저도 뭐 세상에 워낙 죄만 짓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자리 없으면 저는 또 세상으로 휩쓸리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년 동안 함께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해주지 나는 안 그렇더라고요.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가지고요. 제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 그게 지금 11년 된 거예요. 11년.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세상 말로 이제 한 3월 첫 주에 그때 이게 쓸개를 띄었어요. 담석이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쓸개 빠진 놈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쓸개를 띄는데도 어차피 수술이잖아요. 이게 수술인데 이 근심 걱정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제 수술 날짜 맞춰가지고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군대 가든 철회도 그런데 수술한다니까 휴가 맞춰가지고 와서 간병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수술하는데 안 무섭냐고. 야 무섭게 보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그런 거 없고 죽으면 천국이고. 그랬더니 그 아이는 좀 이제 막 이제 22살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하기 전날도 하나님께서 밤새 저에게 찬양을 주셨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을 밤새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술 때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기도를 우리 불sem성교회 이제 강사님한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불셈, 개척교회 선교에다가 밴드에다 올려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했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뭐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던 게 아니고 그 기도로 인해 가지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중보 기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막 했는데 그날 이제 그 병원에 오셨어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 막 간절히 해주시고 통영에 그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마음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젊은 분이에요. 뭐 40대가 50대 안 된다 그랬는데 젊은 분인데 암이 걸렸는데 그 병원 가서도 자기가 주님을 안 만나고 만약에 이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전해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날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데 그 말을 전해주고 갔어요. 갔는데 하룻밤 자는데 밤새 내가 그 병실에서 그 사람들 간증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실을 갔는데 안병동에 들어간 거예요. 안병동에. 그래서 병원 입원하고 그 다음날 수술하고 그 다음날 퇴원한 거는 뭐 병실이 없어가지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병실이 없어가지고 퇴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하룻밤 자고서 밤새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전해준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을 전해줬어요. 그 병원에서 그분이 막 기뻐가지고 막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밤새 그분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밤새 그분들한테 막 간증하고 제가 수술하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앉아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암 환자들, 6명실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수술 환자가 아니면요, 이 사람들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 얘기 절대 안 들어요. 같은 병실에 같은 병동 옷 입고 있으니까 같은 색깔이 되니까 얘기를 듣더라니까요. 근데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분들도 얘기를 안 들어요. 예수를 믿고 막 그래도. 근데 내가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앉아서 막 간증을 하니까 어제 오신 분이 강사님이고 원장님이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갔는데 밤새 이렇게 했는데 앉아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전부 다 간증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막 고개를 끄고 예수 믿고 막 그러라고. 근데 거기 담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직장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막 중풍병 걸렸다가 뭐 혈액 안 걸리는 사람 전부 다 암 환자니까 병원 입원해가지고 3일 만에 나가니까 복 받은 사람이라더라고. 거기 9개월 있던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가니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 해도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병원에 안 가보셔서 몰라요. 수술대 안 넣어봐서 몰라요. 진짜 그 건강한 게 그때 은혜고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하시는 그 자명을 주시면서 그래 내 수술 끝나고 나서 정신도 없어요. 정신도 없는데 내 왼손이 올라가서 이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하면서 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는데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이정만 전도사입니다. 자격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 저는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도 못했어요. 지금도 나누기를 못해요. 여기 교회 이거 원주 시민교회 강사님 따라가지고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 원주 시민교회를 갔는데 여기 교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알파 오메가인지 몰랐어요. 교회에 여기 A자가 큰 게 하나 있고 여기 말발굽이 하나 있더라고. 교회에 무슨 A자고 말발굽이 왜 십자가만 있으면 저게 왜 필요하냐 그럴 정도였어요. 제가 그리고 좀 얼마나 무식하고 영어도 모르고 이게 성경에서 보면 막 빛을 막 라이트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맥주 생각나고 여기 성경에 또 주안이라는 데가 주안에서라는 말이 또 이 예수는 아닌데 인천인에 가면 주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주안이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막 그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단순한지.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자라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항원의원을 하셨어요. 항원의원. 지금 저희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한 98세 되셨을 거예요. 98세. 제가 막내로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때 이혼을 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나이가 73년생인데 제가 그 아카시아 꽃잎 먹고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 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응? 아카시아 꽃잎 먹고 자랐다니까요. 배가 하도 고파갖고 과일 훔쳐 먹고 고구마 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11살인가 4학년이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혼해가지고 형은 엄마 집에 가 저는 아버지 밑에서 몇 달을 자라는데 그때요 제 삶이 아닌 거예요. 순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삐뚤어지면서 이 나를 가르쳐주고 훈계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 멋대로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도둑질하고 도둑질해도 그게 잘못한 걸 모르고 그러면서 그 어린 시절을 지나는데요. 중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여튼 가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지금 보니까 뭐 한 12살, 13살 애가 무슨 신문을 뭐 한 50장씩 들고 옛날에는 뭐 오토바이도 없고 들고 이거 메고 다니면서 신문 배달하고 막 그러면서 자랐는데 무슨 봉투는 근데 월급 탄 봉투는 그냥 엄마 다 갖다 드렸어요. 제 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시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6학년 때가 내가 돌아가셨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 나이가 많이 드셨든 안 드셨든 부모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2박 3일을 대성통곡을 했어요. 여기서 거리가 여기서 한 그 양산까지 거리를 그 걸어가 가지고 아버지한테 쌀 갖다 준다고 막 가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11살, 12살 때. 여기서 양산 거리를. 그랬는데 그런 것이 효도인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저도 뭐 교회 뭐 안 다녔겠어요. 어렸을 때 뭐 다 다녔겠죠. 근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럴 때 초코파이 준다 그럴 때 그때 친구 따라 뭐 내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자기가 나 데려가서 전도했다고 그러면서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초코파이 먹었던 기억이 있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나는 그게 찬송가지 이거 복음성가지 몰랐었어요. 그게 그냥 그것만 아련히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 삶은 이 십자가와 예수와의 삶이 저에게는 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 만난 친구가 다 나쁜 친구들 만나고 저희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결혼도 일찍 하려고 그랬어요. 일찍 하려고. 17살 때 돼가지고 내가 친구들 중 제일 먼저 동부생활도 하고 그래서 나쁜 짓도 그때부터 많이 하고 순 막 본드 가스 막 하여튼 세상에서 나쁜 짓들은 나쁜 짓은 다 했어요. 그때부터 17살에 또 만난 친구가 또 같은 동네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 인천 그 건달 생활원을 들어가가지고 같이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칼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17살 때. 지금 보니까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더라고 1학년. 근데 세상 무서운 게 없더라니까. 이 칼을 드니까 뭐 등치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뭐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더래. 칼만 들이대면 그냥 막 사진하면 떨더라고. 그러면서 그 죄를 지면서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교도소 갔어요.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벌써 뭐 17살이면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30년.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큰지 구형이 20년 나왔어요. 20년. 17살 때. 18살 됐죠. 18살 들어가고. 그래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요. 앞에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10년 이제 받고 다시 또 항소 하면 기각된다, 뭐한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를 보니까
5년 받았어요. 5년. 시령도 살고 거기 가서 사는데 하여튼 거기도 뭐 못 사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다 살더라고요. 살았는데 거기 가서도 또 하도 막 들이받고 싸우고 하니까 또 독방 들어가네. 또 거기서 또 독방. 한 반평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보름 동안 또 막 묶여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런 삶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진짜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씻지 못할 그런 죄를 줬고 잊지 못할 그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죄를 줬어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고 강사님 모시고 집에를 가는데 그 동네가 난 그 사람이 살았던 동네인지도 몰랐어요. 그 사치할 때 돈을 급전을 얼마나 받았는지 돈 600만 원 갖고 6개월 만에 6천만 원인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막 그냥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막 강제로 뺐다시피 해가지고 했는지. 근데 그분이 거기 딱 갔는데 난 그분이 죽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머리부터 발까지 한가득 이랬더라고. 너도 저 사람 죽는데 일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그게 아픈지 저는 그냥 막 뺏고 뭐 했다는 건데 그게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죽는 대로 일조를 했대요 제가. 가면서 가슴 미어잡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죄를 그렇게 씻다가 저희 와이프를 만났어요. 와이프를 출소하고서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생활하는데 포장마차에서 국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게 여자들을 보면 이제 얼굴하고 가슴을 봤어요. 가슴 큰 여자가 좋은 줄 알고. 그 와이프가 좀 가슴이 컸어요. 그때 젊었을 때 보니까. 지금은 뭐 애도 둘 낳고 막 그랬는데 가슴 크고 막 좀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거 한번 아사바리 걸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이틀 만에 이제 딱 찍어놓고서 놀러 갔다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아사바리 걸었는데 지금까지 같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혼해달라 그래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제가 다시 선배가 다시야 생활을 해라고 이제 운동을 하고 막 몸 불리고 지금도 한 11kg가 빠지니까 옷이 커가지고 이것도 지금 남의 옷 입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11kg 빠져서 옷이 이렇게 돼요. 이게 작았었어요. 이게 꽉 껴갖고 11kg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 감사하고 돈 주고도 빼기 힘든데 몸이 싹 빠져가지고 그래서 와이프를 만나고서 그렇게 다시 그 생활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만약 그때 아니었으면 내 친구들 또다시 다 교도소 갔었어요. 교도소 가고 지금도 똑같은 생활을 해요. 지금도. 룸사롱하고 뭐 사치하고 카드 하우스판하고 뭐 오락실하고 다 그런 죄 짓는 자리에는 아주 그냥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성품을 다하는 애들이 그 음지 애들이에요. 저도 예수 믿고 이렇게 딱 오니까 이 은혜가 될 때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데 은혜가 살짝 떨어지면요 저도 인상 더러웠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이탈 같이 약간 부드럽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못 봐줬어요 얼굴이. 쳐다보면 막 눈에 좀 불이 나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죄를 지면서 와이프 만나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실증이 나더라고요. 실증. 애를 하나 낳고 하는데 실증이 나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애 낳고 서울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또 남으니까 혼자 이제 또 외로움이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짐 정리하고 다시 인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것이 또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개벌은 나 못 준다고 그 또 습관이 다 나오더라고요. 나와. 그다음에 그 아가씨도 보면서 이제 눈이 또 그냥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 대학생들만 보면은 눈이 뒤집혀 갖고 그래서 와이프하고 애 놔두고 그냥 바람 피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재미삼아 한두 번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귀가요. 워낙 마귀가 또 자꾸 있었는데 그 마귀도 급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급수가. 어리버리한 급수도 있고 조금 센 급수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그 아가씨는 이제 바람 피고 막 죄를 지면서도 나는 죄진 게 없는 거예요. 네 갈라면 가고 네 이혼하려면 하고 나는 그래서 애들도 그냥 고아원에 보내고 야 이혼하면 되지. 그런 생활 하다가 와이프한테 차에 타고 가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이 부부관계가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바람핀 거를 들은 것만 하면 그냥 그래도 아련해서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 것들은 평생 가더만 그게요. 평생 가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와이프도 보면 이렇게 뭔 딱 하면 이 은혜 받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여자에 관심이 없는데도 아직도 이제 나이 먹은 뭐 뚱뚱한 사모님하고 이렇게 장난만 쳐도 약간의 그런 운이 올라가더만 그 있음뿌리가 있으니까 그게 본 게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걸리고 나서 제가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 지역 가가지고 살면서 죄를 지면서 그 아가씨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고요. 모태신앙. 그래가지고 저에게 그 일을 간다 그러면서 갔는데 피부 마사지 샥 갔는데 그때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 가게를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뭐 새벽에 막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새벽까지 술 먹고 노름하고 막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럼 와가지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자기 평생 소원인데 오빠 소원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교회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 뭐라 그랬겠어? 쌍욕을 했죠. 쌍욕을 했어. 그 찰나에 저희 와이프가요. 제가 이제 바람 피고 한 걸 알고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고 장인어른이 안수집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하도 말씀드리니까 그때 그 후로 이제 나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가씨를 통해가지고 이 기도가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에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다, 찬양하라 그랬는데, 마귀가 불고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서.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에. 그래서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에 딱 일어나는데, 눈만 감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눈 뜨면 그냥 눈만 감으려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왜 이러나, 돌았나, 막 그랬는데, 순간 담배를 피기 싫은데, 담배를 앞에서 딱 했는데, 불 딱 붙여가지고 한 모금 쫙 빨고 있는데, 담배 연기 이렇게 보여요, 보여.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야, 이거 내가 왜 먹고 있지? 이러면서 성질이 나가지고 막 나가는데, 문 열고 나가려고 딱 그런데 요 벽에요. 하얀 벽에 그 이렇게 오늘도 무사히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 중간에서 그 눈물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환상이 열려갖고. 그러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성질나가 확 나가면서 내 나가가지고 캔맥주 막 벌컥벌컥 마시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귀가 드러나갖고 막 다 부시고 막 때리 부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갔는지 그 아가씨가 뭐 어떻게 해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인천 광교동 순복음교회라는 데를 거기를 갔어요. 지금 보니까 빌딩이 어마어마하더만 그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 정문 앞에서 딱 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앉아주면서 그 아가씨 이름 부르면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마귀도요. 성령님이 수도꼭지 같이 이게 눈물이 흐르잖아요. 흐를 때 이렇게 그냥 흐르는 거 말고 내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눈물 막 수도꼭지처럼 막 줄줄줄 흐르는데
마귀도 똑같이 하더라니까. 눈물이 흘리면 그렇게 막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흘러요. 마귀도 똑같이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죽지 않으면 그 아가씨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문이 만큼 열렸는데 내 발을 이렇게 딱 들어 쓰는 순간요. 가면 씌워듯이 이렇게 싹 씌워지면서 눈물이 걷어지면서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저 입구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성경책, 그때는 뭐 성경책인지 내가 그분이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 딱 끼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 보고 이 새끼 기도도 안 하는 새끼가 빨리 집에 가! 그러면서 내가 야단을 치더라니까요. 성질을 내고. 이 새끼 집에 빨리 안 가!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그 내 가면이 다시 이렇게 싹 씻겨지면서 이렇게 내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 이런 사람 안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시 가면이 싹 씌워지면서 이 새끼 집에 아직도 안 가서 빨리 집에 가!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그냥 야 귀신 들었구나 그냥 멱살 잡고 나서리 예수의 명으로 하느니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걸 못 하더라고. 무지하게 마귀가 나 떼게 나왔어요. 나중에 나도 은혜 받고 이제 뭐 주의 길 가고 하다 보면은 내 친구들이 다 건달들인데 걔네들 마귀 튀어나오면 내가 놀래가지고 뭐 하지도 못할까봐 미리 체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마귀 튀어나오면 난 이 새끼 와 멱살 잡고 나서리 예수의 명으로 하는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게요 목사님 못 하더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못 하더라니까요.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막상 욕을 하더라니까요. 난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내가 의지 앉았는데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계속 뒤에다 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고백이 안 나와요. 여기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묵대로 확 잡고 있어가지고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서 이 밑바닥 끝에서부터 이게 내가 속으로 그게 보니까 그 영인 것 같아요. 그 영에서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다 하는 순간 트림이 ကော 나오면서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무지어서 들어가자. 동무지어서 들어가자는 마귀도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딱 그 마귀가 가고 나서 눈물이 막 흘러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가씨가 그 모든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놔두고 그냥 택시 타고 저 그냥 서울로 갔어요. 장희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 살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하면서 그 천호동 강성교회를 이제 그 같이 다니면서 저리에서 그 같이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 있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갔어요. 그 4만 명 교회 강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천호동 강성교회. 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 오늘 내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했는지 계시록을 했는지 마태복음을 했는지 안 들려요. 말씀이.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그렇게 마귀가 드러나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그 은혜는 받았으니까 내가 그냥 막 최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집이요. 더한 걸 마귀가 분명히 떠날 때 그러잖아요. 야, 저 새끼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동무지어서 들어가자.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아가씨 다시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또 다른 또 만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짓는지 그러면서 운동하러 갔더니 거기 가니까 몸이 좀 좋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배도 없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막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막 가니까 이 사치하는 사람이 또 눈이 딱 들여보더니 같이 이제 밥 한 끼 먹자고 그러면서 밥 먹고 해서니 술 한 잔은 먹어도 되겠지.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2달도 못 갔어요. 술 한 잔은 괜찮겠지. 한 잔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체험을 그렇게 세게 했잖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남들한테. 옛날보다 할지도 안 할지 더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배 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 불쌍한 사람들 막 때려가면서 돈 뺏고 막 이자 갚으라고 막 때리고서 막 회사까지 쫓아가가지고 돈 뺏고 막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지면서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나서 또 그 생활하면서 다시 하면서 저희 작은 아버지 그 아들이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옛날에 그 건축하면서 저한테 이제 건달 생활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생활을 자기가 이제 쓰려고 막 그러는데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오면 월급 300에 저기 돈 받는 거에 뭐 50% 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서 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서 또 집에를 안 들어갔어.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갔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일주일에 와서 교회 예배 한 번 드리면 자기가 아무 소리 안 하겠다 그래요. 아니, 저 성격을 아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에 다니면서요, 내가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동김에 있든 인천에 있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 갔어요. 뭐 택시를 타고 가든 뭐 하든 술 먹고 날이 떡이 되든 그 예배 1시간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떻게 졸아요, 졸아. 그냥 졸린다니까요. 제가 지금 변한 거는 뭐냐면 예수 믿고 강사님 만나고서 제가 변한 거는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그냥 앉으면 졸았어요, 앉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졸더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니까 강사님 만나고 나서 2007년 8월 달에 그 성의 이후로 변하고 나서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까지 한 번도 눈 감아본 적이 없어요. 날 새고 운전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요. 여기서 끝나고 강원도에서 3박 4일 집회 끝나고 강원도 여기 통영에 불샘성교회를 가는데 8시간이에요. 8시간. 8시간을 운전하고 그 날 새고 가도 예배 드리면 졸리지가 않은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잤어요. 그냥 잤어. 제 자리는 누구 하나 거기 앉는 사람이 없었어요. 앉는 사람이. 인상이 더러우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밥 한 끼 같이 먹자, 뭐 하자,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맨날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고, 음란인 냄새가 나고, 저는 쾌락, 향락, 방탕을 즐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죄성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라 그 자리 와서 누구 하나 나에게 밥 한 끼 먹자고 얘기를 하나 하거든. 그 목사님도 날마다 설교하시면서 앞에서 맨 뒤에 앉으면 좋지. 그때 자리도 맨날 와이프가 앉으니까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중간에 들어가서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헌금 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10,000원짜리 하나 내는데 뺏기는 기분 나더라고요. 뺏기는 기분 나. 지금은 은혜 받고 감사해서 내가 더 드릴 것이었고 몸밖에 막 드릴 것이었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10,000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요. 뺏기는 기분이 났더라니까요. 내가 왜 줘야 되냐 내가. 돈이 막 여기 현찰로 막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있어도 10,000원짜리 하나 내면서도 뺏기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죄를 다시 지면서 세상으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이번엔 또 더 젊은 애들 만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락실 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07년 8월달 오기 전에 그 오락실 하다가 그 단속 맞고 막 그래갖고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가 부탁 한 번만 또 하자 그러면서 2007년 8월 달에 그 집회가 있는데 한번 거기 산에로 한번 놀러 가자. 그 집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남편들이요. 놀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냥 앉혀놓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와가지고 여기가 뭐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만 그런 얘기가 통하지가. 은혜 받았는데도 그게 안 통한다니까 이게. 그냥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3박 4일 부탁 한번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이혼도장 찍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진 거야. 안 믿어져. 그래서 그 죄를 지면서 다시 했는데
오라식 단속 맞고, 그때 제가 벌금이 1,060만 원 있었어요. 음주로 해가지고 100일 정지 해가지고 60만 원하고 오락실 그 단속 맞아가지고 1,000만 원 벌금 있는데, 이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그냥 벌어서 그런 돈에 신경을 안 썼어요, 저는. 왜냐, 어렸을 때 한 20, 30년 전에 벌써 막 한 1억 8천 가까이 1억 5천 정도 되는 그 돈을 막 흥청망청 10대 때부터 써버릇해가지고 이 돈의 개념이 없어요, 제가. 단순해요, 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뒤에를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을 때려도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경찰서로 가는 것도 가도 당연히 뒷일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 큰동서 친구가 가면은 명절 때 한번 가면, 아니 어떻게 보건이 오빠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맨날 경찰서 가가지고 막 난리 피고 병원 가서 때려부시고 막 그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순식간에 저렇게 어떻게 변하는 거냐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2007년 8월 달에 집회를 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놀러 가자 그러니까 반바지에 그냥 차 타고서 갔어요. 갔는데 저 구석자리에 딱 앉았어요.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강사님 하면 소선호 강사님밖에 모르고, 기도원도 나는 그 충남산 기도 옛날에 그 시원산 기도 거기밖에 몰라요. 간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강사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 11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거기 앉았어요. 3박 4일 앉았는데 뭐 찬송을 뭐 알아요. 제가 뭐 말씀을 뭐 할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강사님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쳐다보겠더라고. 지금 이렇게 쳐다보고서도 막 이렇게 앞에서 보면 빤히 쳐다봐가지고 빤빤하게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쳐다볼 수가 없는 거. 얼마나 막 성결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쳐다볼 수가 없는 거. 그러면서 3박 4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뜨거운 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전율이 오고, 찬물 던질 것처럼 그런 게 온 게 아니고,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아무 느낌도. 그냥 앉아있다가 간 거예요. 3박 4일. 갔는데요. 와이프한테, 야, 난 임무 다 했으니까 나는 다시 인천 간다. 그러고서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는 갔어요. 갔는데, 담배리지 하나 피려고, 야, 동생들한테 하나 붙여가라고 쫙 하는데 한 모금 쫙 빨라 그러는데 여기서 확 솟구치는 거예요, 속에서. 야, 내가 이거 왜 그러냐, 돌았나, 내가 왜 그러냐. 그 룸사람 가가지고 또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또 아가씨도 불러놓고 거기서 술 한 잔 딱 따르면서 동생들하고 폭탄주 한 잔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한 잔 딱 마시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확 솟구치더니 뻘떡 일어나더니 탁자를 탁 치면서, 야! 이참에 평생 술, 담배 끊어보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후로 지금 게 11년 된 거예요. 그 내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끊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술, 담배가 끊어지고, 이 강사님 안 따라다니면 안 닮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온 마음이 다 그냥 강사님께 가는 거예요. 집회 가고 싶으면 막 블레이트 일어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세상에서 살다가 벌금도 있고, 가게도 다시 정리해가지고, 차 있는 차 가지고 싹 끌어가지고, 가게 다시 오픈해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강사님 안 따라주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집회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데요. 한 달째 이제 하나님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나보다 먼저 있던 그 청년이 그 불센성교에서 신학 그 대학교를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 대전 친진대학교. 근데 그 사람은 종교신학 가고 나는 총신 분교에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옷을 또 입혀주셨고, 그 알파 오메가도 모르던 제가 무슨 가봐야 학점도 안 나오고 졸업도 못하는 그런 데 갔으면 벌써 저는 세상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청년이 예비군 훈련을 가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운전을 해달라고 그 박종수 원장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니까 운전 좀 꼭 해달라고. 그날이 뭔 날이냐면 제가 토요일날 가게를 다 셋업하고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셋업 다 하고 월요일날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월요일날 운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뭐 확실하게 내가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고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데 가는 시간까지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 한 마음은 야, 너가 여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얼마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마음은 또 뭔 마음을 주냐면, 야, 저 키 작은, 나이 드신, 나이 먹은 사람들 저거 가방지는 팬트거리 두고서 뭔 짓 하는 거예요. 벌금도 있고, 막 그러면서 유혹을 하더라고. 근데 두 마음이 계속 싸우면서 벌금도 있고, 야, 거기 가서 오픈해가지고, 한 달 벌어가지고 멋지게 그냥 한 몇천만 원 그냥 헌금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그러면 되지. 막 그런 마음 주고 한 마음으로는 다시 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또 그 길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두 마음이 싸우는데 집에까지 가가지고요. 그 내 힘으로 이게 그때 35살이었어요. 35년 동안 나를 잡고 있던 그 쾌락 향락 방탕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상이 너무 편하고 즐겁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돈 벌기도 얼마나 쉽고. 돈만 있으면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근데 그 쾌락, 향락, 방탕을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그 두 마음이 그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마음 싸우면서요. 또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 입을 막 덮으면서요. 내 입을 통해서 야! 35년 동안 너 마귀 앞잡이 노릇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그 평안을 내려주시는데요. 그 평안을 맛보니까 세상 것에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다 부질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요.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내 모든 걸 다 들여갖고 차 팔고 친구 차 같이 팔고 다 해서 가게 오픈을 딱 해놓고 근데 그 친구 그냥 줘버리고 그냥 그 길로 이제 가서 강사님이 기도원 들어와서 살으라 그랬는데 저랑 같이 2007년 8월 달에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부산에서는 막 도끼 들고 놔들고 막 다리 자르고 청부상이 했던 애도 이렇게 은혜 받고 밤새 찬송이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걔도 기도원 들어와서 살아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듣고 아멘하고 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은혜 받던 변화돼서 같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내면서 감사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원으로 들어간다니까 이게 나자빠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 기다려요. 그래서 통영 집회교회 가가지고 집회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요, 그 성령님들 막 때리게 해요. 그 자기 색깔, 어제 강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색깔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 이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요 속에서 말을 하시더라고. 반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내가 맨날 같았으면 그냥 막 때려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속에서 야, 반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가가지고 자기가 안 간다고 막 피자집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래가지고 돈 벌고 자기가 저기 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피자집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요. 그냥 오는 거 발로 아사바리 걸어가지고 패는데 진짜 반 죽였어요. 근데도 신기한 건 한 군데도 멍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데만 두드려 팼는지. 그러면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싸운 거라고 싸움 좀 몇 개 몰라가지고 하나도 흉도 안 나게 하고
아픈데 골라 때려가지고 막 골병 들게 만들고 그래.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막 그런 얘기 해요. 지금도 해요. 가끔. 그렇게 해서 기도원 내려가가지고요. 사는데 저도 만약에 이 예배 자리에 여기 없었으면 저도 세상길로 가기 쉬웠던 사람이에요. 세상길로. 이 강사님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막 집에 한 달 보름 막 그때 2달 동안 안 들어갈 해반이었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은혜 받고 그날 그렇게 평안을 맛보고서 그 다음 날 가는데요. 제가 그때 뭐 성경을 알아요. 말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내가 간 자리는 한 3, 4년 동안 코 골고 닦아놓은 자리에 누구 하나 늦게 가도 앉는 사람이 없어. 거기는. 그 자리 갔다가 한번 내가 늦게 가가지고 딴 분이 늦게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졸려 죽겠다 그러더라고. 이 자리도 잘 앉아야 되겠더라고. 자리도. 이 눈물이 흐르는 자리가 있고 이게 괜히 졸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그다음부터 그 자리는 금자리야. 앉지도 않아. 앉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요.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강사님 집회에 나고 나서의 3박 4일에 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 세상과 다 이렇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놓고 내 그 어둠의 모든 친구들 다 연락도 안 되게 다 끊어버리고 그냥 여기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꿈꾸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손으로 와가지고 하늘에서 얼마나 큰지 그 손이 와가지고 내 목덜미를 탁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이 끌고 다니는데 씨 공간이 없었어요. 이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그냥 막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면서 그날 제가 이게 샌드백 같은 가방을 하나 메고 딱 갔는데 하얀 옷 입은 분들이 이렇게 2명, 3명, 2명, 3명씩 이렇게 칸칸이 다 있더라고요. 사역하시는 분 같아요. 그 강사님하고 원장님하고 2분만 있더라고, 2분만. 저 처음에 왔을 때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강사님 보면 한 10명, 12명씩 막 차에 한 차씩 타고 다니면서 뭐 미친 애도 타고 다니고 뭐 전수아님, 뭐 사모님 다 타고 하여튼 차에 한 12명씩 막 11명씩, 10명씩 막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2명밖에 없었어요. 하얀 옷 입고서. 그 자리에서 가방 딱 들여내고 거기서 가방 딱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저의 갈 길 모든 걸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할 건지도 마귀가요. 그러고서 은혜 받고 그때는 마귀가 소리 소문 없이 갔어요. 저에게 분명히 마귀가 올 때는 야, 저 새끼 정신 차리니까 동무지어 우리 들어가자 그랬는데 강사님 집회 후로는 그 평안을 맛보고 그러니까 마귀는 뭐 온데간데 없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마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면서 체험 가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주시는데요. 이렇게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헌금 거둘 때도 그 오창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팔풀 뛰고 막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처럼 말해요. 성령님이. 그 아침 새벽에 자는데 회칠한 무덤 그러면서 이게 하는데 그 회칠한 무덤이 내가 그 말씀도 몰라요. 말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면서 내가 아직도 버릴 것이 있고 더러운 모든 것도 있다면 주님 보일로 정결되시고 막 이 더러운 마음 다 역시적인 그런 모든 모습 남 보기 좋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들 다 버리게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딱 왔는데요. 에쿠스 차 하나가 딱 왔어요. 내가 그날 그 문 앞에 딱 있는데 그분이 딱 오더라고. 전도사님. 그 손가락 딱 가르치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다. 그분이 청주에 건물도 있어요. 3층인가 4층 건물. 나 에쿠스 타고 왔어요. 에쿠스 그때 신형이니까 보니까 마우라가 배기통이 적힌 거 보니까 채 한 7천만 원 이상 되는 차. 그런데
강사님이 이 교회에 아프며 그 교회가요,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그랬어요. 암이 걸려갖고, 폐암이 걸려가지고, 저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금식 3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이면은 금식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면 나 금식 안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그 병동에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내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3일 금식하겠습니다. 그러고서 3일 금식했는데 하나도 힘든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근데 신기한 게요. 저 이렇게 간증해서 많이 찍었어요. 근데 그 오창교회를 간증을 한번 했어요. 또 거기서도. 근데 유튜브 하니까는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뭐 20회, 50회, 100회, 200회, 500회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3,000, 5,000회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니까. 유튜브에 그 이부자 집사님 올려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만 유독 3,000회, 5,000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다 똑같은 간증, 내가 뭐 덧붙여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똑같은 간증인데.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분이 딱 와가지고 해칠한 무덤이다 그러는데 그날 거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모님 1호에 그 성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이 다이아 반지하고요 있던 거 밍크하고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헌금하면서 요 교회 리모델링 하는 그때가 리모델링이 시작됐어요. 이 불샘선 교회 리모델링 그 개척교회 세우기 하는 그게 리모델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10만 원씩 헌금 걷는데요. 헌금은 내가 그때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걷는데 그분 앞에 갔는데 이게요 이마가 내천자로 쫙 펴지면서 10만 원 내라 그러는데도 내천자가 그렇게 그려지다. 하나님 다 아시더라니까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형편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헌금하는 거고 나도 은혜 받기 전에는요 10,000원 내는데 뺏기는 기분 나더라니까요. 은혜가 되니까 내가 뭐 더 드릴 것이 없는가가 내가 이 가슴을 막 쥐어짤 때가 많아요. 더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강사님이 다니면서 리모델링하고 개척교회 세우고 막 그러면서요. 일을 많이 해요. 불샘송교회에서. 그 돈을 다 강사님이 떠안아가지고 막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러면서 저도 제가 좀 뭐 도움이 될 게 없는가 했더니 이 차 불샘송교회 차 기름값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때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다 뒀어요. 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거기서 노동판 가서 돈 벌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물질로 더 많이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넉넉히 또 심게 하시고 막 그렇게 행하게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주시는데요. 교회마다 간증을 주십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갔는데 다 일하고서 마무리 공사 하는데 나 혼자 하라고 막 그러는데 막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데 좀 불평 많이 했어요. 아이고 나 혼자 이거 가도 뭔 짓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날 이게 막 망치질을 하는데 바닥 그 까는데 망치질을 하는데 그거를 손이 나중에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면서 막 하는데 주님이요 책망하시더라고. 잔치집을 천국잔치를 비유해 주면서 책망하는데 야 너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 베푸는 거는 네 상이 없다더라고.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 중풍병자들에게 네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었을 때 그게 네가 하늘의 상이지. 네가 받으면 네 하늘에 오면 상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간식하고 과일하고 다 사가지고 내가 점심 다 사드리고 내가 일하고 가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벌금이 있어가지고 구치소로 들어가가지고 1,0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꿔가지고 제가 이 넥타이 맨 사람한테 그때 하나님이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저 사람한테 가서 저거를 사갖고 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넥타이야 넥타이. 목에 목줄 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넥타이를 그 7개를 그 가져오는데 그거 좀 가져가. 내가 그 앞에서도 껄렁껄렁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강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그 마이크 쓰던 거 있어요. 그때는 들고 하는 건데 이런 마이크를 주면서 하나님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강사님을 통하여서 일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강사님을 세우시는데요. 사람으로 안 봐요. 주님이 통해서 일하는 사자로 보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그 저를 위해서 그 전도하고 기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많은 수건 하나 이렇게 쟁반에다가 하얀 쟁반에다 하얀 수건을 갖다 드리는데 그게 딱 오면서 그분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걸 들고서 막 하나님한테 막 찬양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수건이요 요만한 수건이 이 대형 타올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여기 강사니까 접붙여주는 그 역할까지가 그분이 할 일인 거예요. 각자가 할 일이요. 그분이 내가 이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써야 되겠다.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분은 거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그 상급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건이 변화돼서 큰 타올로 돼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변화되고서 그분하고 함께 다니면서 제가 이게 딱 붙여지니까 그분이 다니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전도하고 변화됐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어떻고. 내가 그래서 일단 저는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저는요 이 머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두 사람 말을 못 들어요. 한 사람 말만 듣겠습니다. 예? 소선호 강사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저에게 저를 위해서 눈물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들었으면 당장 기분 나쁘죠, 그분은. 그래서 한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소선호 강사님 딱 덧붙여지면서 제가 이렇게 11년 동안 올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만약에 거기서 내가 그분 말 듣고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두 마음 갖고 살 수 없어요. 중간은 없더라니까. 중간은 마귀 앞잡이 노릇하든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끌음을 받아서 중간에서 내가 나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고 그게 없더라니까요. 마귀한테 붙들리면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가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그것이 다 감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감사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감사를 예수 믿기 전에는. 남들이 1,000만 원을 줘도 감사를 몰랐었고 10,000원짜리 같은 거 좀 뭐 kit방망이 때려버리고 그 얘기하잖아요. 강사님. 술 먹고 가가지고 가는데 유턴은 야 저 앞에 보이는데 유턴해라.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인천 살다 보니까 내가 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앞에서 유턴해 그랬더니 존댓말이 없는 거예요. 존댓말. 나이 먹은 사람이고 존댓말이 다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존댓말을 하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 다 반말해버려. 야 저 앞에서 유턴해 그랬더니 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걸 그냥 제가 손이 좀 커요. 이걸로 사람 기절 2번 시켜봤어요. 제가 뒤에서 깃방만 하는데 후려가겠더니 막 이 사람이 나 죽는다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백미를 딱 보더니 너 혹시 정만이 아니냐 그러는데 중학교 동창이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막 내가 술 취해가지고 너 말은 들어야지 막 그 앞에서 들어야지 왜 거기까지 올라가냐. 막 그러면서 내 술 한잔 사줄게 그랬더니 봤더니 집에 갔더라고. 쪽팔려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이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요 째려본다 그래서 그냥 가서 깃방망이 때리고
기어오른다고. 집사님처럼 이렇게 눈 쳐다보면 막 기어올라간다고 바로 때려버리고 그랬어요. 도로도 없어요. 막 4차선, 8차선에서 서가지고 거기서 막 클락션 울리면 막 그냥 중간에서 그냥 가로질러서 세워가지고 그 사람 멱살 잡고 막 끌어내리고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제가. 삶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변했어요. 근데 은혜가요, 이게 이 구속의 감사가 끝까지 가면 좋죠. 끝까지 가면 좋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게 내 열심히 내가 좀 먹고 있더라니까요. 그 감사 하나만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구원해 하시는 것 같고 세상 것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더라니까. 근데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 감사를 좀 먹고 그 은혜를 좀 먹어가면서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이 못난 자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강사님한테 한 번도 제가 시험이 들어가 뭐 했다 그래도 속으로 불평불만 요만한 토론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저에게.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하면은 이게 막 혈기도 나고 그래요. 혈기 나면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차가 부서지더라고.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이게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도 그냥 평상시 은혜 받을 때는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다 비켜주고 라이트 키면은 아유 바쁜가 보다 이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갑자기 브레이크 세버리는 거예요. 세워가지고 쫓아가려고 했더니 싹 피해 도망가더라고. 그 강사님 얘기하잖아요. 통영에서 한번 버렸다고. 그날도 그냥 강사님이 가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는 게 이제 그렇게 해도 안 갈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라 그랬으니까 간 거야. 이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게 마귀가요 가장 큰 일이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예? 평상시에 그렇게 해도 아유 엄마 왜 그랬어요? 또 이거 가 빨리 이러면서 하면 또 풀어져 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마귀가 들으니까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또 전도사님 따라서 연합이 돼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고서 버스 타고 가셨어. 거기서 통영에서 새벽에. 그러고 나니까 이게 내 그 영적인 그 엄마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내 속에서 비치는 거예요. 막 답답해가지고. 내 위에 그 목사님들이 있고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편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 막 속에서 들들 볶여야 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막 그러면서도 섣불리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해도 안 받고 또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도 그냥 그날 보고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꿈이라도 좋으니까 엄마에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네? 꿈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좀 풀어주셔야죠.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꿈 꿨어요. 엄마가 꾼 거예요. 그러더니 대여섯 살 먹은 놈이 와가지고 엄마 저쩌저쩌 그러면서 이거 이 새끼 무슨 젖을 입을 다 끊는 그러면서 했는데 여기 옆구리 와서 막 빨더라는 거예요. 네? 젖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도 간절히 한 거 아니에요.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그 꿈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전화 와가지고 이 새끼 다시 한번 또 그러면 혼난다 그러고서 풀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뭐 사는 게 있나요? 그냥 은혜가 받고 은혜가 주기만 하면 무조건 하는 말에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벌써 불순종이 오면 마귀가 날 이끄는 거고 순종이 오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구치소 가가지고 있는데 주일날 잡혀가지고 강사님이 이게 지방만 돌다가 그날따라 서울에서 집회하시면서 남편 그 원장님한테 현찰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당장 주일날 잡혔는데 그래서
700만 원 내주셔가지고 넥타이 7개잖아요. 그날 꿈꿨는데 제가 옥수수 깡탱이를 요만한 애가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서 제표 들어가면서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데요. 예수 믿고 딴 게 뭐 변한 게 아니더라니까. 보이고 떨리고 들리고 막 하고 이분들의 막 얘기해주고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이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날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하고 들려주고 환상 보여주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는데 하루는 안 보여주시면 또 성령님이 떠났나? 하나님이 또 안 계신가? 보이고 떨린 게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서 그 강사님 그 영특상태 보더니 딱 한마디 하면서 그 보이는 게 싹 없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제약 속에 가려고 그럴 때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었더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주시고 제가 시험 들었을 때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제자가 되는 길은 부모, 형제, 처자 다 떠나는 거라니까 자기 십자가까지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살다가 보니까 집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 배우면 집 생각이 안 나요. 애들 생각이 안 나요. 애들 생각.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러다 보니까 그 제표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700만 원을 내주겠어요. 그걸 내주셔가지고 저 구치소에서 빼주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뭐 제가 말만 잘 들었겠어요. 저 인상이 제가 인상이 이렇게 또 하이탈 때는 좀 부드러워 보이는데 인상 쓰면 또 아주 안 좋아요. 또 이게 막이 들으면 인상이요 엄청 더러워져요. 저도. 그런데 그런 걸 다 사람으로 품어 안으시고 그 사람 먹고 살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 신학까지 다니면서 4년 동안 다니고 그 대학은 3년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도 가는 그 길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저도 결단을 해요. 더 세상 것 더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번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성회고 눈물이 회복이 돼서 눈물이 그렇게 막 흘러더니 은혜가 떨어지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궁고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도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내 형식적으로 저도 방언을 늦게 받았어요. 방언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 5, 6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방언이 하도 안 터져가지고 연영에서 집회하는데 중풍병자가 이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집회하다가 강사님 막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기도하는데 강사님 와서 나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중풍병자도 방언 터져가지고 왔는데 기도를 좀 그랬더니 등짝을 앉아 탁 때리면서 갑자기 혀가 확 말리면서 방언이 그냥 탁 터지면서 떼떼떼떼 그런 방언이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방언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방언도 받고 그래서 근데 그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 사랑과 그 기도를 그 물샘 성교의 그 기도를 다 먹고 제가 그걸 살면서 받아가지고 그 기도의 힘이요 얼마나 큰지 저는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수없이. 근데 이게 말씀이 그 다음부터 들어오니까는 제 삶이 다 변했어요. 말씀이 안 들어왔을 때는 제가 그냥 모래에 지분 찢어서 또 세상 길로 갔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주님 떠나면 그냥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다시 한번 또 이 성의를 통해서 나도 크게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또 한번 앞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주님과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 오늘도 두서없이 간증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입술을 지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증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기쁨이 되는 간증이 되게 하시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소멸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마음껏 도전하며 침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치는 심령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주께서 주님 그 모든 형편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